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박영길 목사님, 자유와 동행 교회 목사님이신데 신기하고 묘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물을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찬양, 물 여기 있습니다. 저기, 아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 오늘 새벽부터 그렇게 하고 또 오면서 이게 지난번에 왔었는데 그 내비게이션 찍어서 오는데 이게 시간이 늦을까봐 상당히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졸이면서 왔다가 여기다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너무 고함을 질러서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 전에,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묘한 만남 덕분에 그 아주 오랫동안 긴 여행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뭐 주전 57년, 뭐 30몇 년, 10몇 년경에 이제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주전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지금 여행한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 당시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신라 시대 때, 또 백제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 우리나라와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한 분이 계셨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처럼 신기하고 아주 묘한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분이 여행을 하셨는데요. 약 2만 킬로를 여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만남을 가지고 난 뒤에 그 여행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마쳤는가는 나중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시게 되는데, 여행을 마치기까지 약 2만 킬로를 여행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경우라면은 지금처럼 교통이 그렇게 잘 발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쉽게 비행기로 또는 뭐 고속철도로 이렇게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겨우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교통편이라는 거는 바다나 강을 건너는 배 정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도보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군사라든가 뭐 싸움하는 병정이라든가 이런 분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또 말도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킬로가 되는 그 여행을 전부 다 걸어서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 2만 킬로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지구의 그 직경 중에 이제 반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반바퀴를 도는 거리. 이렇게 하면 참 거리 마음에 안 와닿는데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한 뭐 300km에서 한 400km 사이. 그러니까 한 400km 정도 본다고 하면요, 지금 2만 킬로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서 부산 되는 거리를 거의 걸어서 한 50번을 그렇게 여행했던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제 뭐 우리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야, 그 2만 킬로나 되는 지구의 반바퀴가 되는 그런 여행을 나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죠? 그래가지고 한번 그게 진짜 왜 그런지, 근데 이런 여행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을 증거한 많은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분 몇 분이 있죠. 대표적인 분, 그 중에 한 분이 베드로,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피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석, 개바, 그러니까 바위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던 분이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중에 13권, 27권 중에 13권 신약 성경을 편지를 썼던, 우리가 말하는 폴, 영어로 이야기하면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바울이라는, 우리 이제 해석을 할 땐 바울로 해석을 했죠. 그 바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분은 지금 제목에 있는 것 같이 신기하고 묘한 만남이 없었다면요, 저희들보다도 더 못한 분들입니다. 왜 그런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떤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선지자요, 뭐 엘리야요,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착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신죠. 그죠? 그래가지고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의 약속하실 임무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그 자기들이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시고 모든 주변 나라 국가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집도 버리고 식구들도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스라엘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데 예수께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탁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했죠.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거 외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 죽으신다면 저도 따라서 죽을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뭐 초신자는 없을 거고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면 몰라도 성경의 배경이 있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로 계명을 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아주 일반 평민 중에 진짜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신기하고 묘한 만남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없애고 옥에 가두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신령한 만남이 없을 때 그러한 만남이 있기 전에는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도 그 예수를 마지막에 3번 부인할 때 그때는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분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2분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해가지고 이 2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의 만남은 저는 어떻게 그 제목을 잡았냐면은 3번 사랑 고백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디베랴 강가에서 예수님이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고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의 심정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하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그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일까? 자기의 목숨 나도 어찌게 될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맞잖아. 당신 베드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도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때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면서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며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나중에 21장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세 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 1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명령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어서 21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압니다. 네, 조금 뒤에 사도행전도 잠깐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초기에 여러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 한 80년에서 90년 당시에 있던 또 그 뒤에 한 150년에서 20년, 200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고부들이나 저자들이 그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기록, 저술이 증언이 뭔가 하면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로 못 박혀 죽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베드로와 만남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도 만남을 한번 가지죠.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사울이었을 때 잘못된 열정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누구보다 금식도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중에서 제일 앞섰던 그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에게 3일간의 암흑 속에서의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기에 명령서를 받들고 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가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이런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생을 살았는가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만 킬로의 여행을 거의 걸어서 했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성경의 저자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변했단 말입니다.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3일 동안의 암흑이 있었고 그때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 사도 바울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암흑의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 킬로 여행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쉽지 않은 여행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 당신이 예수님과 신기하고 묘한 만남을 가지고 2만 킬로를 전도 여행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겪은 이야기를 지금 간략하게 줄여서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어떠한 만남을 가졌길래 지금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을까?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혹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여기 가오리역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주먹을 냈다 들어서 우리를 친다면, 그죠? 우리 옆에 와가지고는 계속 욕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제시를 못하도록 한다면 참 어렵고 힘들죠. 그게 이번 주도 그랬는데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우리가 전도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런 내용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한테
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이방인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도를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사람들이 버릴 정도였잖아요. 그죠? 옥에 갇히기를.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뭐 41을 뺀 39대의 그 몽둥이 찜질을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의 죽음입니다. 여기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여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조금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구타가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분대장 하수로 단기 하수로 근무했는데 그때 우리도 끌려나가지고 밤에 이렇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5번만 맞으면요 아주 밤에 잠을 못 잘 뿐더러 다음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 청년들이 그냥 그죠? 힘을 줘가지고 때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매를 39대를 몇 번씩이나 맞았던 그 바울.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게 도대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약속한 묘한 또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묘한 만남을 만난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신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말하는 3층 하늘을 올라갔던 누구보다도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좀 성령 받았다고 그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바울을 무시하는 많은 다른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당신을 증거할 때 그 누구보다도 방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묘한 체험도 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그 말씀들을 볼 때 사도 바울도 당연하게 신기하고 묘한 이 만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따라다녔던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무엇을 어떤 만남을 약속해 줬는가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9절 후반절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죠? 어떻게? 위로부터 능력이 머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그 실마리를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람들에게 처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쉽게 죽는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생으로 목과 못으로 박아서 그죠? 죽이는 거기에 그 초대에 있는 많은 문서들을 보게 되면요. 빨리 죽는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겠지만 오래 가는 사람들은 하루 이상 심지어는 3일까지도 그렇게 끌 수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사람들 앞에 온몸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자기들한테 반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독하다고 생각하는 그 반역자에게 주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자들 마음에 확 쌓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들이 기도할 때 눈이 열렸습니다. 듣지 못하는 심령들이 귀가 열렸습니다. 혈루증의 여인이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려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을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봤던 그 제자들은 두렵고 또 두렵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쫄장부처럼 지금 모여 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슥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거쳐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성경 아마 187쪽이 될 겁니다. 거기에 1장 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고 5절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7절 말씀을 건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의 고백입니다. 누가가 찾아서 전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실행됐는지는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훅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찾았던 신약 사도행전 1장을 바로 넘어 2장으로 건너가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2장 1절 이렇게 됐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이후에 일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을 보시. 2장 1절처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신명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들 연약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진짜 지키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싶은데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으로 계신 거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두 가지 권세를 받습니다. 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권한입니다. 또 한편으로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관련해서 마가복음 16장 제가 15절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 말을 듣고 누구든지 우리 구세주 예수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세주 예수를 받아들이는 심령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우리처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서에 나왔던 무수한 기적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심령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병자들,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권세를 가졌단 말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늘 능력, 하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8절에 이런 말, 또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실은 구원의 권세도 좋지만 또 이 땅을 살아남는 데는 우리의 필요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하는 뭐 병을 고치는 거라든가, 우리 또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애들도 뭐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뭐 영광신학 이런 거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리라. 아멘. 그 말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조금 오래 사신 분들 중에 뭐 꼬마들은 잘 모를 것 같고, 그 예쁜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광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광고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부자 되세요. 어떤 분인지 이름은 이야기 없지만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한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있었죠. 근데 아쉽게도 그분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광고를 통해서 당신 자신만 돈 벌었지 그 부자 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을 압니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 방법 따라 하시면요 부자 됩니다. 제가 섬겼던 이천의 제가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에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래전에.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농협을 다니시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농협을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인 사업을 했었을 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저희들이 세상을 살 때 진짜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워 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가 못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왜 돈 버는 달란트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으나 하면 할수록 그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신실한 안수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야반 도주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친인척들 친구가 없는 저 멀리 이천에서 부산까지. 이게 이제 나가면은 안 되는데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모 장로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야반도주를 해서 거기에서 3일장, 5일장, 그 부산 근처에 있는 3일장, 5일장을 떠나다니면서 누가 돈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죠? 처자식을 놓고 진짜 혼자 열심히 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와중에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때는 닭꼬치가 유행하지 않았을 때인데 누가 거기 난전에서 이렇게 닭꼬치를 파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과의 묘한 만남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나가다가 하루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장사하는 분이 한 달 모아서 11조 온전하게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잠시 썼다가 이렇게, 그죠? 떼어놨던 11조가, 그걸 도저히 마음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매일 새벽 기도를 그때 나가고 있을 때, 옳다, 그렇다면 내가 11조를 일일 11조를 하자. 근데 그날 벌은 거를 바로 다음날 새벽에 그냥 11조를 성전에다 딱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그 주변에서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근데 부산 주변에 있는 3일장, 5일장 여러 지역들의 시장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그때 하루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각 시장의 특성을 좀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이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고 여기에는 뭐 이런 걸 좀 정리를 한 와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닭꼬치를 파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물었습니다. 당신 그 닭꼬치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보니까 이게 장사가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자기가 공급받는 공장을 알려주셨어요. 그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장님. 근데 그 사장님은 마침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자기가 이제 닭꼬치를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이걸 시장에 뿌리려고 할 때 그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전체를 맡아서 감당할 유통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11조 생활을 하는 와중에 각 시장을 잘 적어놨으니 그 사장님과 미팅을 하는데요, 그 사장님 앞에서 이 집사님이 그냥 술술술술술술 그 시장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막 사장님 눈이 그냥 번쩍 뜨이고 귀가 확 열려가지고는 이분한테 그 닭꼬치 판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야반 도주 하셨던 이분이 돈을 엄청나게 벌으셔가지고 돌아오셔서 다 갚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그 11조의 축복인데, 이게 11조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새벽 기도를 갖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뭐 몇 푼 11조 헌금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만문, 그 재물의 우상을 자기보다 더 먼저 앞세우지 않은 이 집사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조금 실천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중직인데 지금 일을 합니다. 무역업 쪽에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도 이렇게 한 달을 모으지 않고 이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었을 때 참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제가 또 그분 그 장로님을 따라서 한 원인은 새벽 기도도 아니요, 11조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베드로한테 주신 그 축복처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역사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요, 복음의 전도자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우리들의 필요한 의식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고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요, 180도를 변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아까 2장 1절에서 내용처럼 성령을 만난 뒤에 그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몰래 구석진 방에서 쪼그려 앉아서 만남을 가졌던 그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360도 돌려서 원위치한 게 아니고 180도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사도 베드로가 36절 이하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꼬 이거?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이 약속은 너희와 나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심령이 이때 3,000명입니다. 그 뒤에 5,000명이 회개하는 그 예루살렘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놀라운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허풍쟁이였던 베드로, 거짓말쟁이였던 베드로, 잘못된 열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 장로님처럼 어렵고 힘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묘한 만남을 가졌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할 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권세를 증거하는 이 광약교회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약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역사, 하늘 영역, 하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과 함께 하실 귀한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성령 하나님 부여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